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밝게 앞뒤 분에게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저희 첫째 승아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교회 정말 굉장히 최고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는 스세권과 붕세권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아들은 분은 좀 영하신 분이시고요, 못 알아듣은 분 좀 올드하신 분이십니다. 스세권은 스타벅스가 있는 생활권이라는 말이고요, 붕세권은 붕어빵을 파는 노점이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런 것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최근에 붕어빵을 판매하는 그 노점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MZ들한테는 붕어빵 근처에 사는 게 특권 아닌 특권처럼 돼버려서 이제 붕세권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다른 말도 있습니다. 호세권이 뭔지 아십니까? 예. 호떡을 파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호세권이고요. 편세권은 뭘까요? 예, 편의점 근처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단한 거죠. 편세권이고요, 호세권이고요, 붕세권이고요, 스세권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요, 맥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맥세권이 뭘까요? 그렇죠, 맥도날드 배달이 가능한 지역인데 그거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야, 이런 말도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에는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심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붕어빵 먹는 게 하나의 특권, 내 삶이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고 윤택하다, 그런 심리가 있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로또를 사고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심지어 주식이 오르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처럼 모든 인상을 쓰고 사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연결해서 밥을 얻어먹었는데, 이 밥을 얻어먹는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쉽습니다. 주식이 올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목사님 식사 대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쫓으며 그것을 붙들며 그것으로 살고 죽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기보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가진 욕구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는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고 더 나아가서 행복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도전을 주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19개월 됐을 때 급성 복막염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을 동시에 잃었지만, 자신의 장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강한 의지력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던 인물이지요. 누굴까요? 헬렌 켈러입니다. 그녀가 수많은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가치 있는 일에 뭐 할 때? 충실할 때. 가치 있는 일을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헬렌 켈러의 말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네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가치와 연결된다. 행복은 소유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소유는 환경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갖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행복을 얻고자 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고,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을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행복하라는 명령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행복할지어다, 행복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가 아닌 거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 그런 명령 안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명령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 일을 가치 있게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가치혁명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가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를 말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치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디 존재하냐? 우리네 내면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세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게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한 가지 행동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가장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돈이 생길 때 뭘 하는지 보면, 시간이 생길 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이 생길 때 하는 행동, 그게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치를 두셨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고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 즉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뭐를 하셨냐면 산에 오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산에 올랐다고만 표현을 하지만 같은 평행 구절이 나오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철야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철야기도를 하실 정도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예수님은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탄탄한 조직을 필요로 하거나 대형 건물이나 기념물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한 건 사람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변화를 꿈꾸시면서 책을 쓰시거나 혹은 옷이나 지팡이 같은 유품을 남긴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남긴 건 뭐예요? 사람을 남기셨다는 거죠.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목회 비전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선교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3가지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 이게 첫 번째 목표죠. 그리고 3번째 목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회가 3번째 목표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야 진짜 교회 맞다, 그리스도인 맞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3번째 목표입니다. 시험 볼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비전과 3번째 비전을 감당하는 것이 누가 할까요? 조직이 할까요? 프로그램이 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즉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 2번째 목표가 뭐냐?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인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보배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랬던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 오면 살아나더라. 사람이 변화되더라. 사람이 세워지더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는 뭔가 다르더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소리 듣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철야 기도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몇 명을 세우시냐?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몇 명을 세우셨다고요? 12이요. 그런데 이 12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이 세우셨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만드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12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한 명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따로 12명을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12명을 동시에 부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공동체로 속한다는 것은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오픈할 때 필요한 용기, 그런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줄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만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용기와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철이 철을 여러분, 철과 철이 부딪힐 때는요,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부분들이 상대방과 부딪힐 때 상대방도 아프지만 사실 나도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난 부분이 들어가고 깨지거나 찌그러진 부분은 반듯하게 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둘 모두가 날카롭게 되어 필요한 일에 적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로 함께할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너무 아프고 견디기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둥글게 되고 우리의 깨지고 찌그러진 분이 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함께 얼굴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빛이 납니까? 쾌하십니까? 죽어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 옆 사람이 빛이 안 나는 건 여러분 탓이에요. 말씀을 보면. 왜요? 함께 할 때 빛이 나는데 내가 함께 해주지 않아서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겠 미안합니다. 최근 그 연예인 중에 송은이 씨라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 돼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이 배경을 얘기하는데, 원래 이분의 가정은요, 아주 뿌리 깊은 독실한 불교 가정이었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이 송은이 씨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까지도 엄마한테 이걸 비밀로 했대요. 걸리면 큰일 나니까. 세례 받으면 교회에서 세례 증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례 증서를 받아서 집에다가 몰래 숨겨놨는데,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왔다가 그 몰래 숨겨놓은 세례 증서를 찾은 거예요. 보더니 막 화를 내면서 이거 당장 찢어버린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심한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이 송은이 씨가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자기의 동료 연예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최강희 씨 있죠. 그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 송은희 씨를 전도하는 거예요. 때때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근데 그때마다 거절하는 거죠. 저리 가, 썩 꺼져, 막 이러면서 거부를 했는데 하도 전도하니까 궁금해지더래요. 갑자기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예수 믿을 생각은 없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 믿을 생각은 아니지만 교회 한번 가보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교회 가면 나 한번 데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송은희 씨가 이게 최강희 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송은희 씨를 데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최강희 씨가 착각한 게 그날 예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이 송은희 씨를 데려갔는데 그날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은희 씨가 보자마자 이 뭐야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고, 막 최강희 씨는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런데 예배는 없지만 그날 그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하나 거기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둘을 본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송은희 씨가 눈이 마주치니까 도망은 못 가겠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갔대요. 처음에 그 모임이 너무 낯설대요. 연예인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낯설어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느껴진 게 뭐냐면 마치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자기를 신경 쓰지 않더래요. 보통 가면 연예인이니까 막 신기해서 사인해달라 막 묻고 해가지고 자기가 집중이 되는데 자기가 투명인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자기네들 얘기하기 바쁘더래요. 그게 처음에 신기했대요. 두 번째 신기한 것은 그 교회가 시장 바닥에 있는 상가 2층에 있는 교회여서 되게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빡빡한 거죠. 그러니까 삶의 그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의 힘듦을, 어려움을 막 나누는데요. 그거를 듣는데 두 번째 놀라운 건요, 이 송은희 씨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래요. 이해가 안 됐대요.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너무 창피할 정도로. 잠깐이 아니라 그 모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등록했대요. 근데 저는 그 송은희 씨 눈물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요? 저도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송은희 씨는 그 나눔을 들으면서 늘 사람들에게 연예인이라는 어떤 기준과 잣대로 평가받고 그리고 지적당하던 삶에서 그런 연예인 신분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하나의 편안한 존재로 용납해주는 그 모임에서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힘든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그것을 나눔으로 서로를 위로받고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는 걸 보면서 그에게도 그리스도가 궁금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들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공동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사춘기 시절 저희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 저의 별명은 트리플 A입니다. 트리플 A라고 붙여진 이유는 제 혈액형이 A형이어서 소심하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 잘 삐져서 그냥 A도 아니라 트리플 A라고 붙여진 별명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선교단체를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자주 연락하는 형님이 있는데 그때 그 형님이 저의 1학년 때를 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진짜 1학년 때 재수 없었어. 제가 화도 나고 기분 나쁜데 궁금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재수 없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운동장에 가면서 농구하는데 농구하면서 잘난 척 너무 많이 하고 동아리방에 갔더니 기타 좀 친다고 사람들 앞에서 기타 치는 자랑을 너무나도 해가지고 진짜 꼴불견이었다고. 그 말을 듣는데요, 솔직히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형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그랬는데 너 진짜 많이 변했어. 너 정말 변했어. 그렇게 꼴불견이었던 제가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내면에 있던 아픔과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상들, 끊고 싶어도 끊지 못했던 습관적이고 반복되던 그 죄의 문제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부끄럽고 두려운 이야기들을 용기를 내서 믿음을 내서 공동체에 함께 나눌 때 어떤 이들은 그저 말없이 그것을 들어주고 제 등을 토닥여주고 또 어떤 이들은 저를 안아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기대가 돼 라는 말도 해줬으며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이는 제 뒤에 와서 저보다 더 저의 어려움을 가지고 실제 눈물을 펑펑 흘려가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음으로 제가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당 공동체에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구겨지고 찌그러진 내면과 영혼이 아름답게 펴지고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그리고 여러분의 패밀리로 여러분을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보배당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패밀리 모임을 통해서 이런 영혼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예수님께서 12제자 공동체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모일 때 우리 가운데 가장 1순위로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공동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더 알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놀기 좋아하게 되고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고기를 좋아하게 되고요, 술 먹는 사람과 함께하면 술 양이 늘어가고요, 짜증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짜증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행복을 얻는 거죠.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공간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함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단어로 바꾸면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라고 오늘 표현했지만 이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그저 그런 함께 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함께 하심은 그분의 사랑하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할 때,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했던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그 성경은 묵상을 안 해도 그 편지는 묵상을 하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아예 외워버리고, 그 사람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때때마다 보고, 하루라도 연락이 안 되면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왜 그럴까 궁금하고, 지나가다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만 말해도 귀가 솔깃해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이 뚱뚱한 거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살 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시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시를 외워버리기까지 하고, 그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싫다고 말하면 그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일이 그때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때는 있었다는 거죠. 왜요? 그때는 사랑에 미쳐버렸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사랑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제일 잘 보여줘요. 초대교회는요 시스템이 좋았던 교회 아닙니다. 조직이 탄탄한 교회 아닙니다. 건물이 거대했던 교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교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모일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모일 때마다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적용하여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며 서로를 보듬어준 것,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보배당교회 패밀리 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한 주간 묵상한 큐티를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압니다, 어려운 거. 저한테는 직접 못하고 돌려서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놓고 저한테 못하니까 옆 사람한테 돌려서 묵상이 어렵다, 안 하면 안 되냐, 딴 거 하면 안 되냐 라는 얘기 들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때 그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패밀리 모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패밀리 모임 때 말씀의 나눔을 듣다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패밀리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교제를 나눈 거라면 두 번째는 그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자신과 사랑하는 것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 사명을 통하여서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전도 몇 명 했냐? 교회 몇 개 세웠냐? 몇 명의 귀신을 내쫓느냐? 라고 수치하고 서로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본질 안에 담겨진 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더 적나라하게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보여주라 라는 것이 사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 다양하겠지만 그 다양한 사명 안에 가장 본질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의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여러분, 우리 사명의 핵심과 본질은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역의 형태와 모습은 사랑이고 선을 베푸는 것이 돼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선을 베푸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 강사로 잘 알려진 김창옥 씨가 강연 중에 자신이 제주도에 가서 물마중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마중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마중은요, 해녀들이 그 물질을 마치고 물가로 나올 때 그들을 반겨주고 맞이해주는 걸 물마중이라고 해요. 보통 해녀들이요,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면요, 짧게는 3시간이고 길게는 5시간 한대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 바다에 들어가서, 그 차가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3시간에서 5시간을 물질하고 나온다. 얼마나 춥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 그렇게 긴 시간을 들어갔을 때보다 해녀들에게 더 위험하고 어려운 때는요, 그것을 끝마치고 나올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들이 물질하는 그곳은요, 우리가 아는 그 모래사장이 있는 바닷가, 그런 데는 해산물이 없기 때문에, 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 나올 때는 다 바위 틈이에요. 그 무거운 거를 들고 나올 때 온몸이 지쳐있고 바닥은 바닷물로 인해서 미끄럽기 때문에 잘못 디디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무섭고 위험할 때라는 거죠. 가장 무거운 짐을 들고 가장 춥고 가장 미끄러운 그 순간. 그래서 그때 그 해녀들에게 다가가서 그 무거운 걸 대신 들어주고 그들이 수고했다고 막 손을 흔들어주고, 이게 물마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김창욱 씨가 가서 초보로 물마중을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초보니까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녀가 어느 정도 나올 때 보통 하는데 급한 마음에 해녀가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손을 흔들었대요. 막 웃으면서 수고했어. 근데 멀리서 그렇게 손을 흔들어주는 이 김창옥 교수님을 보고 해녀가 나와서 전한 말이 이런 표현이래요.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주는 당신을 볼 때 내 피가 따스해지더라. 피가 따스해지더라. 그러면서 이 김창옥 교수가 강의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살다가 언제 서러울까요? 일을 많이 하고 고생했을 때 서러울까요? 물론 그것도 서럽겠지만 진짜 인생의 서러운 순간은 일을 많이 하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마중을 나와주지 않을 때,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진짜 노력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줄 때, 그때 서글프고 그때가 가장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경쟁시킵니다. 심지어 연애마저도 그래요. 연애마저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 안에 뭘 있어요?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해요. 그리고 그 불안의 끝은 분노가 되어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물마중이 되어서, 패밀리 모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물마중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해녀들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요, 해녀들에게 반석 나눔이란 게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질했을 때 그날 많이 잡은 사람과 적게 잡은 사람이 나눠줄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제일 적게 잡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또 개성 나눔이란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그날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니까 교회보다 낫다. 해녀의 시작은 크리스찬이었나? 그렇지. 예수가 제자를 업으로 불렀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우리 교회 등록한 세 가족이 있지요. 작아서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세 가족이 등록한 날 세 가족을 만나서 우리 교회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참 따스합니다. 세 가족들에게 제가 매번 묻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니까 어떠냐고. 다 좋대요. 그렇겠죠. 목사의 면상에다 대고 교회가 이상합니다라고 말할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예의상 교회 좋습니다. 교회 예쁘네요. 저도 그런 말이기에 예의상 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그렇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의 그 말투 안에서 그런 마음을 느꼈나 봐요. 이 세 가족 집사님이. 다시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제가 보배담교회 와서 보니까 보배담교회 성도들 중에 얼굴에 웃음이 없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웃고 있어요. 목사님, 보배담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와도 따스하게 느낄 만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과 영팅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누워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제 집 앞에 어떻게 그렇게 아픈지 알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해서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해요. 목사님, 남편에게도 못 받아본 사랑을 보배 담아서 받아봤어요.
이 외에도요, 제 눈에 그런 게 보일 때가 많아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준비해온 선물을 전달해주고, 아이를 출산해서 나오지 못하는 마음을 알기에 뭐가 필요한 게 없을까 고민해서 조용히 뒤로 전해주는 손길이 제 눈에는 때때마다 보여요. 그런 걸 볼 때면 아, 목사보다 낫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인 나보다 낫네? 그러면서 그래,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지.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지. 개척을 해보니까요, 목사의 행복이 바뀌었어요. 부교육제대는 제사역이 잘 될 때 기분이 좋았거든요. 담임이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도가 행복하면 행복하고요, 성도가 불행하면 제가 불행해지더라고요. 그게 담임 목사의 자리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하고 성도가 불편해질 때, 그때 목사가 죽을 맛이에요. 그때 제일 힘들어요. 그때 제일 눈물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승부하겠습니까? 건물로 승부할까요? 그걸로 안 돼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함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물마중이 되어주는 걸로 승부를 보는 거죠. 혹시 예배 가운데 한 주간 힘겨운 삶을 살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고 지칠 대로 지쳤고 무엇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내 수고가 헛된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부부관계 안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녀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런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못자국 난 손을 향을 들고 여러분을 향해 손을 들고 계신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보배담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밀리 모임에 가셔서 서로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주고, 한 주간 고생했어, 한 주간 힘들었지, 너 정말 잘하다 왔어,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도닥여주고 안아주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세워지는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보배당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물마중이 되어줌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게 있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오늘 패밀리 모임 가서 말보다 물끄러미 얼굴을 한번 받아봐 주세요. 눈과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 눈에서 뭐가 느껴지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 있는데, 예배 나와 있는데 눈이 죽어 있다니까요. 아, 뭔 일 있구나,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때는 묻지 않고 가서 그냥 한번 툭 치고 가는 거죠. 괜찮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마중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처럼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맞춤을 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면 먼저 달려가 손을 흔들어주고 안아주고 눈을 맞추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너를 도울 거라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 무조건적인 선을 베푸며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에 값없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패밀리 모임, 우리 보배당 공동체,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